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일꾼, 지난주 복음의 일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 그 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막 일꾼. 성막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주하신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받아 지었고 이후 440년 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은 길이가 약 45.6m, 폭이 약 22.8m인 뜰 가운데 세워졌고 뜰 사면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이 휘장은 청동으로 만든 기둥 60개로 지탱되었습니다. 뜰 마당에는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 자기 몸과 제물을 씻는 청동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뜰의 서쪽 끝에 세워진 성막의 성소는 목재 구조로 길이 약 14m, 너비 약 4m로 되어 있으며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 성소 지붕은 제일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모양의 잣을 놓은 휘장으로 덮여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보온을 위해 염소털 휘장이 또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방수를 위해 해달의 가축이 덮인 사중 지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 내부에는 휘장 오른편에 진별성상, 휘장 왼편에는 금등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가운데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를 직역하면
이름으로 부르셨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여 품성과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애를 대변해주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한 그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그에게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짓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 성막을 짓는 일에 특정한 몇 명을, 아니면 뛰어난 몇 명을, 아니면 기술자 몇 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요소요소에 배치시켜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3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교육시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재료와 모양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막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뜻하겠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소요,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었던 성막이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비전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전을 둔 사람들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비전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헌납하였습니다.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창조적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봉헌한 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기 것을 내주면서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물건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교회 일꾼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5 일꾼이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꾼입니다. 말꾼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만 하는 말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방관자입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꾼입니다. 대개 구경꾼이 냉소적인 태도로 발전하며 비방꾼이 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 번째는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명 그들은 방해꾼, 회방꾼입니다. 자신이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비방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일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한두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작업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했기에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간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며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땀 흘려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주한교회가 2주 전부터 수금 기도회를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회입니다. 저녁 9시 시작하는데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십니다.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미리 모든 일을 끝내고 준비하십니다. 저까지 총 7분이 모이시는데요. 기도는 시간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게 하는 것이고 바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땀을 흘리는 일이며 자신의 삶을 또한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5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순복음주한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곳 알래스카 주노에 순복음주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곳 알래스카 주노에서 믿음의 교회를, 복음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진정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